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임마누엘 성탄절.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이라 이런 뜻이죠. 거룩할 성자에 태어날, 탄생할 탄자. 그래서 거룩한 탄생.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네 글자로 표현할 때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저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건전지 끼워놓듯이 딱 끼워놓고 자동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땅에 직접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손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죄악으로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악으로 패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성탄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직접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정작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 여전히 내 본성과 내 욕망과 나의 그 욕심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어떤 조사해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물었대요. 얘들아,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이요 그러더래요.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응답한 학생들 숫자가 한 80%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25일이 누구 생일? 산타크로스 생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성탄절에 어디에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백화점 가고 싶고 영화관 가고 싶고 놀이공원 가고 싶대요. 여러분, 백화점을 가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놀이공원에 가도, 길거리를 지나도, 지금 세상은 성탄이라고 막 떠들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 어디를 가봐도 성탄절이라고 즐거워하는 그 속에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보이는 것은 전부 산타클로스, 보이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장식품들, 화려한 불빛과 흥청망청 들뜬 사람들은 보여도 예수님은 안 보여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디론가 치워버렸어요. 자, 보이지 않는 곳에 내동댕이 쳤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카톡에다 동영상을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축하 동영상. 그런데 그 동영상을 다 열어봤더니 처음에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코가 끌고 가는 산타크로스 그 마차가 툭 나오더니 빙빙빙 돌면서 뭐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트리에 불 점등이 되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캐럴이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그 어떤 수녀의 그 기도문이 거기에 탁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한 5분쯤 되는 그 영상인데 제가 일부러 유심히 그 영상을 다 봤어요. 놀랍게도 산타크로스도 나오고 루돌프도 나오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나오고 화려한 조명에 장식되어 있는 트리도 나오고 한 수녀의 그 애절하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처럼 자기도 그냥 낮아진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애절한 기도문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안 보여요.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안 보여요. 5분 동안 동영상이 말이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까칠해가지고 거기다 답글을 달았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임마누엘이십니까?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화려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반짝이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서로 정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아마 이제 그런 정혼했다는 것은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맺어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런 죄악을 인해서 자기들 가운데 거룩함, 그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끊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끊어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드러내고 회중에 이야기하고 양쪽 집안에 이야기하고 이것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혼자 그냥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기로 작정했어요. 이 요셉의 모습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죠. 감싸주는 거죠.
마리아의 잘못을, 남의 허물을, 남의 잘못을, 남의 죄악을 들춰내고서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법대로 하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뭐 했어요? 그냥 슬그머니 덮어주려고 했어요. 슬그머니.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야, 참 우리는 너무나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요셉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나는 적어도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상하게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요, 그 잘못을 이렇게 싹 덮어줘야 되는데 그 잘못을 못 덮어줘요. 감싸주지 못하고, 남의 단점을 보이면은 그 단점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요, 나한테 뭐 잘못하면 탁 찔러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틀림없이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남이 무슨 잘못했고 남이 무슨 허물이 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아요. 달려들어서 헐뜯고 돌을 던지고,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짓밟고 뭉개고 부족해 보이면 짓밟고 뭉개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임마누엘이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법대로 하셨더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법대로 하셨더라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법대로 처단하고 집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왜요? 감싸주신 것이죠. 우리를 감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이런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인해서 헐뜯고 그를 짓밟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고, 뭉개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마다 욕했습니다. 삭개오를 볼 때마다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의 피와 땀을 짜내간다고 그를 피하기도 했어요. 그럴수록 삭개오는 더욱더 지독해졌습니다. 더 비열해졌습니다. 삭개오가 더 지독해지고 더 비열해질수록 동네 사람들의 삶도 더 고통스러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어요.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시면서 그의 상처를 싸매줬어요. 만져줬어요. 그의 상처를 주물러줬어요.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삭개오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야단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런 삶 속에서는 임마누엘이 없어요.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할 때,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의 약점을 감싸주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지만은, 그러나 그녀를 품어주었습니다. 그 아픔과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죄악을 덮어줬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은 아무 탈 없이 마리아의 몸에 임마누엘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아무 탈 없이 그 가정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위대한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임마누엘 성탄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해놓고 아무리 멋지고 좋은 그런 글귀로 성탄을 노래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정작 주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임마누엘 성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리아를 감싸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싸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루만져 줄 때 비로소 거기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감격은 그때 비로소 시작이 돼요. 상처를 건드려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품어주고 함께 해줄 때 그때 비로소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탄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삶이 참 황당해요. 마리아의 삶. 이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리고서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아이가 생겼고 이해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뭔가 분명한 답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요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그리고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해요. 정결 예식.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있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그런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약속한 메시아를 볼 때까지 살아있거라 그런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중인데 그때 성전에 누가 왔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때 시므온이 그 예수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졌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이 아기가 바로 그 사람이군요.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던 사람이군요. 하고 한 방에 알아봐요. 알아보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는 나를 놓아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나를 놓아주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이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해요. 그러더니 마리아를 탁 보더니요.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요.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야, 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인물, 그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왔는데 그 마리아의 삶이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는커녕 뭐 한다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리라. 아기 예수를 인하여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예언한 말이지요. 예수님을 온 몸으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전 인생으로 받아들이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온 자기의 생명을 걸고 품고 있다가 출산했는데 복은 못 받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는커녕 큰 고통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했으면 당장 팔자가 바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형통해야지 왜 칼이 그 마음을 찌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보란듯이 바뀌고 승승장구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잘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백 번 양보해가지고 잠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결국은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금방 인생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막혔던 것도 뻥뻥 뚫리고 꼬였던 것도 술술 풀리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을 부자복음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거짓복음이죠. 거짓복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내 삶이 형통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금방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고통은 그림자도 없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얼굴빛이 검해졌어요? 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아닌갑네? 아닌갑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눈물이 있고 예수를 잉태해도 아픔이 있고 예수를 품어도 고난이 있어요. 잠시 그러다 마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아이를 낳은 여자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의롭고 참했던 남편은 또 일찍 죽었습니다. 외로워졌어요.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30살이 돼가지고 집안을 책임질 나이가 되니까 후떡 또 가출을 해버렸어요. 장남이 집을 나가버린 거죠. 동생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오해를 했어요. 심지어 형을 잡으러 쫓아다니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말로 마리아의 팔자가 왜 이렇게 드셉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아들을 품었는데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 죄에서 구원하실 그 위대한 메시아를 품었는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형통하고 정말 세상 중에 특별히 선택된 그 위대한 삶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팔자가 드셉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듭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마리아는 죽을 때 예수님 때문에 힘겨웠던 자기 인생을 탄식하고 원망하며 죽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죽었을까요? 저 자식이 왜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고. 우리 부모들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은 자식들 보면 그렇게 욕하잖아요. 저 자식이 왜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마리아는 그러다가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죽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죽었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신음하며 꿈틀거리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아야 했던 마리아는 아픈 가슴을 쥐어뜯으며 슬퍼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눈물은 금세 웃음으로 변했고 그 슬픔은 금세 복받치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비로소 그의 인생은 이해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자기가 짊어졌던 그 인생의 짐,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짐과 수고와 고난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자기 인생이 평생 짊어졌던 그 가난과 그 외로움과 고통이라는 숙제가, 그 삶의 신비가 풀어진 거예요. 자기가 품었던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던 자기 인생,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던 그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 삶을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했을 겁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라면 지금껏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임마누엘 성탄을 지내면서 산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를 내 인생에 품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백날 첫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불러도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지 못하면 백날 첫날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잘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이 오신 진짜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고 그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그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이루시는 그 순간,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 우리가 짊어지며 살아와야 했던 그 모든 짐들이 우리의 삶이 다 이해가 되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삶. 예수를 버리지 않고 품었고 끝까지 그 예수를 지켜내고 그 예수를 잉태하고 그 예수를 세상에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임마누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세상에 잉태시키고 출산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러면 곧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곧 여러분의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세상에 출산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성탄절, 그 의미를 우리도 잘 깨닫고 품어봅시다. 예수를 품고 예수를 출산하게, 온전하게 출산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온전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견뎌봅시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다 이해가 되고 우리 삶이 다 깨달아지고 우리 삶이 영광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